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 하여 주옵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세상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하라. 그리하면 만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430장 보겠습니다.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감화 감동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된 것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영해온 줄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던 것, 불충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새해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가운데서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들이 이 시간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결산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대통령이 그 권한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들이 악한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힘병과 처지에 따라서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시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1절로 4절 5절 말씀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기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드린 후에 예결선을 위한 공동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에도 표시를 오늘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늦습니다. 알겠지요?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문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2번 하셔도 좋습니다. 꼭 그 기도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2025년도 교회 직원을 이 시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리 집사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오찬양팀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 집사님, 이요셉 집사님, 조동혁 집사님, 이효한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 신혜경 집사님. 주일학교는 지금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워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의 신혜경 집사님, 교사의 이요셉 집사님, 조동혁 집사님, 작년 주일학교 교사의 김희원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찬양 인도의 이요셉 집사님, 안주의 박미경 집사님, 부원으로 조동혁 집사님 그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 2024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주의 백성들이 2025년 또다시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삶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들로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나타남으로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살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한 해 동안 많은 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 날마다 흥황하여 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영광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날마다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주께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하시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세운 일꾼들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움을 입는 그런 직분이지요. 그러면 항종직은 그러면 임명을 하지 않느냐? 이미 평생을 장로로 원사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임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와 같은 임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항종직도 다시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헌신을 약속하고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우리 평안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그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새기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의 그 신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상관없이 이 평안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이 일꾼은 이때에 쓰여졌던 이 단어,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 이 좀 좋은 의미에서 일꾼이 아니라는 거지요. 노예라는 건 노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노예선이 있었는데 이 노예선의 제일 밑바닥에 노예들이 그 노를 젓는 그 일을 이게 맡아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일꾼들, 노예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선에 혹은 큰 배에 제일 밑바닥에서 이 노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너는 내세울 것이 없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상주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바울을 높이는 바울파, 아볼로를 높이는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를 높이는 게바파. 나를 가르쳤던 선생이 누구냐?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다, 게바가 최고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높이는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한 겁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는 사람이 뭔가 내세울 만한 뭔가 잘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말아라.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풍성하게 지혜롭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맡은 사람, 스튜어드 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 여성문이 있지요. 스튜어디스. 그 단어 그 여성화를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스튜어디스가 이 비행기 안에서 참 바쁘게 그 움직이지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도 혹은 필요한 것들을 갖다 달라 하면 뭐 갖다 주고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승객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음료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지만 그 제공하는 것이 자기 것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사, 그 항공사에서 주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로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하는 이 일이 결코 내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노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 하더라도 거기에 칭찬은 없습니다. 힘들어서 노 젓는 것을 잠시 중단을 한다. 그러면 체벌이 가해지지요. 화가 미치는 거지요. 그 맡아진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니까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이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 서리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만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냥 직분을 안 맡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지. 우리는 우리 평안교회 안에 들어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는 자이기에 부득불 해야 되는 그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1년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 직분을 안 맡았으니까 내일은 아니야,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5년 내년 또 한 해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터인데 이 한 해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한 해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2025년 올해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섬길 때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치요? 이 주방에 이런 일들을 할 때, 혹은 교회에 이런 청소 일들을 할 때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찬양으로 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화나는 것이 왜 화가 날까? 마음이 불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는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이 화가 났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이 화가 내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화가 났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유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를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화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알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작은 일, 큰 일 우리가 감당할 때에 주의 교회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어려움이 생긴다. 그건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원함,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내가 화가 나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불편한가? 속상한가? 기분 나쁜가? 우리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마찬가지죠. 화날 때가 있지요. 이 사람의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순전히 그거는 주님을 위한 화내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고 내 어려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와 같이 나 중심이 아니로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섬김이 일어날 때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내 것을 다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충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의 충성이라는 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반대말은 비슷한 말은 그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면은 순종이 돼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워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함, 내가 바라는 그 그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되어지고 교회의 이런 상황들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뒷전이고 그래서 화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원하심,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뜻하심 그것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매일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매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이 일, 내 얼굴을 드러내는 일,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는 헌신이라는 것이 그 순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 일꾼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았다. 수고로운 농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충성하는 사람,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가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그래서 충성에는 헌신,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충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나의 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섬김, 그 믿음, 그 헌신, 그 찬양, 그 수고 되려고 하면 주님의 뜻, 순종으로 그러면서 그 순종,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 헌신 그러면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되어지지요. 교회에 헌금해놓고 죽은 사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지요. 충성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도움이 되는 일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화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욕먹어도 그건 감사할 일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헌신의 모습,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그 이루어짐에 의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 거기에 헌신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한결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으면 이건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유리하면 충성하고 내가 불리하면 충성을 피하고,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그와 같은 모습들이죠. 진정한 충성은 내가 불리하여도 충성하고 나에게 인정받음이 없어도 충성하고 오로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충성은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그 믿음 속에는 충성이 있는 겁니다. 충성.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충성을 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충성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걸려지는 부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평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화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는, 주의 일꾼들에게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나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 그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과서적인 답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나의 부딪히는 삶 속에서는 사람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가 원하는 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평가는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평가받는 일들에, 남들의 그 평가를 받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평가를 야 훌륭합니다. 바울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고 저 사꾼이야,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을 압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쏙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의도하는 것들을 오해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야, 저 사람 앞으로 이 나라에서 빛나게 일할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뒤통수 때리죠. 알고 보니까 아니야. 사람의 평가는 이와 같이 흔들리는 거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평가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사역을 생각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걸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부득불해야 될 일, 내가 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핍박했던 핍박자로서의 그의 일들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길은 부끄러운 것이 그 이후에 하나님 종으로서 쓰임받을 이후에 부끄러운 일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은 나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그 평가 앞에서 나의 하는 이 사역이 흔들려지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이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일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 아이고 나쁘네, 잘했네, 그런 판단보다도 주님께서 드러내실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보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충성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중반 부분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배드리는 이 일들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 앞에 내가 늘 헌신하면서 맡은 자의 권한 충성을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내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한 해를 이 마무리 다 가기 전에 점검하고, 우리가 불의하였던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2025년은 올려와 같지 않겠습니다. 2025년은 나 중심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 주시고 충성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나의 평가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310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그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의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